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죠. 부활하신 예수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스데반 죽을 때 동참했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었던 그러한 가는 그 사울에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거죠.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눈 멀었거든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이 보였잖아요. 그때 사울이 눈 뜨자마자 즉시 사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받은 즉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사울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즉시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시 사울이 외친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서 비둘기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자마자 즉시로 그가 입을 벌려서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죽었지, 예수님은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다윗의 혈통에서 난 인간일 뿐이지 100% 인간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어디서 증명했냐? 그거를 사도 바울은 부활로 증명합니다. 뭐로 증명한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은 부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뭐로 드러난다고요? 부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9장 1절부터 사울이 우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2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잡귀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3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7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자마자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아. 갑자기 앞이 안 보여.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아나니아야, 너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라. 싫어요, 나쁜 놈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아니야. 15절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17절에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서 안수했더니 사울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18절에 다시 보게 된지라. 제가 20절을 찾고 싶었던 거거든요. 20절을 봐요. 즉시로. 자, 눈 뜨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전파했다고요. 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저거 예수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저 나쁜 놈인데, 저거 나쁜 놈인데, 사람들이 과거에 사울을 생각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3일 전에 만났던 것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과거의 행위를 바라보고 저 나쁜 놈이라 손가락질 하는데,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방식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안 받고요,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21절에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거든요. 사울을 조롱합니다. 그때 22절에 실망해야 되거든요. 낙심해야 되거든요. 좌절해야 되거든요. 복음 전파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자, 이게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까? 미안한데요, 예수는 믿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는 거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완전한 예수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예수가 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조그마한 환경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상처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물론 상처를 주는 건 나쁘죠. 가능하면 남들의 상처를 안 주는 게 낫죠. 그런데 상처 줄 수 있죠.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연약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상처 주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요, 받는 놈은 더 나쁜 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놈자를 붙이는 거예요. 놈자를. 상처 주는 거 나쁘죠. 근데 저는 받는 게 더 나쁘다라고 봐요. 사울 보세요.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두 주먹이 젖어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욕을 먹을수록 힘을 더 얻어. 욕을 먹을수록 힘을 더 얻어. 남들이 나를 깔볼수록 힘을 더 얻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부활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힘을 더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네. 죽이려고 달려들어. 그래가지고 담장 줄렘에 들어가지고 도망가죠, 사울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고향으로 가서 삽니다. 봐요, 내가 부활 주님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생명 걸고 사울 죽이려고 달려들어. 그러면 그렇게 복음 전했으면 제자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사울을 끌어안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견뎌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제자들까지도, 여러분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까지도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내쳐요. 칼대가 있어야지. 고향 다수에 가서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십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꿔놔요. 바나바가 사울과 제자들 사이에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제자들에 의해서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했었는데 바나바의 힘으로 사울과 제자들이 서로 마음을 풀고 하나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을 너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야죠. 봐요, 사람들은 사울 나쁜 놈 그럴 때 주님은 야 아나니아야, 너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마.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게 주님의 눈이에요. 주님의 눈이라고요. 주님의 눈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시연이, 여러분들이 볼 때 말괄량이 삐삐 같았죠? 여러분이 볼 때 말괄량이 삐삐 같았잖아. 그런데 얼마나 어른들보다 낫잖아요. 시연이가요, 지난주에 장문의 문자를 나한테 보내왔어요. 장문의 문자를. 시연이 지난주 수요 설교 듣고 보낸 거지. 지난주 수요 설교 듣자마자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용이 얼마나 강석원 목사에게 힘드는 내용을 제가 보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애기 같고 철부지 같이 보여도요, 문자 내용 보면요 어른도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도 그런 문자 보낸 거 모르는데 그렇게 멋지게 보냈어요. 우리 교회 김하은이라고 있어요. 김하은이 저기 왔네. 하은이도 문자를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지난주에.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우리 교회 이 학생들 수준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제가 아내를 보여주면서 여보 문자 좀 봐봐. 시연이가 이런 문자를 보냈고 하은이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 내가 아내한테 자랑했다니까요. 너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왜 그럴까? 시연이도 하은이도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흔적이라고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애들이 잘못하면 기다려 주세요. 애들이 어려 보이면 기다려 주세요. 그거 참지 못하고 너무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정지은 집사님이 얼마나 저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예? 기다리고 났더니 지금 멋진 아들이 됐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예? 그래야 한 거예요. 정 집사님 기도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눈물로 그렇게 기도한 엄마의 그 기도가 딸도 저렇게 멋있게 성장을 하고, 수유예배 엄마랑 딸이랑 아들 다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게 예배 드린다는 게요 쉬운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쉬운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 하나님의 시언니를, 하나님의 하은이를 바꾼 것은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멘. 아멘.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죠.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완전한 인간. 이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4절 로마서 1장 4절 읽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되었다고요? 선포된 그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정확한 호칭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확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린 주님, 주님, 또 예수님 그렇게도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완벽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죽기만 했으면 주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됨에 대한 선포, 그게 부활이죠.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가정교회 선포식을 했잖아요.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3월 초에서 우리가 4월 말 한 2달간이 딜레이 됐지만 저는 부활주일날 가정교회 선포식 할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간을 변경해 주셔서 저는 지난주 주일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감격스러운지. 오늘 새벽에 교회 나와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양손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지난 주일날 선포했는데 이 종 연약한 손 붙잡아줘야 되겠고 이 종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요 힘을 딱 주더라고요. 오늘 새벽 제가 경험한 거예요. 힘을 막 딱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내 몸에 임하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간 뭐 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이제 선포했는데 우리 교회가 3년 안에 목회자 세미나도 열었으면 좋겠고요. 평신도 세미나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방진기도 했습니다. 건방진기도. 좀 불가능한 얘기지만요. 지난주 주일부터 3년 안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힘이 막 딱 오는 거예요. 힘이. 저는 믿음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손들어 주는 것 같아요. 최영기 목사님한테 가정교회 선포시겠다라고 문자 보냈더니 강석원 목사님과 거룩한 성천교회는 가정교회 잘할 거라는 문자,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아멘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그 목사님의 말에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축복해 주니 반드시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답장 보냈다니까요. 아멘. 뭐든지 빨리 아멘을 해야 돼. 빨리 아멘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자로 답장을 보내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막 얼마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을 뜨겁게 만드는지, 자, 오늘 새벽에 성령 기도로 왔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만 만납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 시언이나 하은이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수요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를 다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래요. 사도 바울이, 자, 이제 사울이 바울된 모습 가운데 전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요, 바울에게 복음이 있어요. 어디에? 바울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죠. 사울을 바울되게 한 거죠. 이 사울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어요. 자, 복음이 있어요. 보배 중에 보배거든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 아들 된 예수는 보배 중에 보배란 말이에요. 그 보배 드신, 복음 드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옷 사줘도 자랑하고 싶잖아. 누가 구두 사줘도 자랑하고 싶잖아. 파마에도 잘 나왔으면 자랑하고 싶잖아. 손톱 여러분 예쁘게 꾸며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 자랑거리 많아. 바울이 그러죠. 나 자랑거리 많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 복음을 만난 뒤로부터는 난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보인다.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걸 알았어. 나 이제부터 나를 변화시키신 복음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랑할 거야. 그게 전한 복음이에요. 전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자, 왜 전했죠? 왜 전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자랑은요, 자기 자랑이 아닌 거죠.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살리심이죠.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사울을 살렸고 바울 되게 해서 이제까지 복음을 설명을 전하도록 만들었는데, 나를 살리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 살리면 되겠냐고요.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고린도 지역을 살리고, 빌립보 지역을 살리고, 골로새 지역을 살리고, 에베소 지역을 살리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가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 이거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 시험 주고 상처 주고 죽이는 거에 발빠르게 돌아다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는 내가 삶으로 나로 말미암아 네가 살기를 원해서 우리는 여기에 부지런해진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에 부지런해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부지런해졌어요. 부지런함이 지금 완전 하늘과 땅 차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부지런함 속에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하늘의 부지런함으로 달라진 거죠. 부지런히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힘만 있으면 부지런히 다니면서 사람을 만난 게 바울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잘 믿는데 그냥 방 속에만 있으면 뭐하냐고. 집에서만 은혜충만 성령충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은 만나겠다. 정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만나겠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상냥하게 내가 인사를 하겠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건 주차장에서 만나건 어디에서 만나건 그들 나를 알건 모르건 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안면 트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솔직하게 마스크를 써 있는 가운데 말은 했는데 얼굴을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저 짧은 시간 동안에 계속 축복적인 얘기를 그 순간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속 하니까 뭐 안 해? 자기들도 해야지.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면 돼요. 목적이 분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한 게 건물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영혼 살리려고, 복음 전파하려고 우리가 십자가 불 들어오게끔 만들고 교회는 불 들어오게끔 만들고 이런 거 왜 합니까? 뭐 돈 많이 들어가는데. 딱 한 가지죠. 살리려고. 목적이 하나죠. 살리려고. 사도 바울도 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한 복음이 있습니까? 고린도 지역을 살리려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살리려면 전한 복음인데요, 그건 복음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이고요,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만들려고 살으셨죠. 죄인인 내가 의인 되는 거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인 되는 거지,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의인 되는 거지, 아무리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죽음이 두려웠다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죽음이 인생의 가장 무서움이었다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내 인생의 딜레마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뭐 한다고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죽는다니까요.
아담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예?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죽어요. 아무리 영생불사한다고 하더라도 신천지 이만희 씨는 죽어요. 죽어요. 자기가 안 죽는다고 그랬어도 통일교 문선명 죽었잖아. 문선명이 죽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부인이 한학자인데 한학자 여사가 또 하나님으로 등장하잖아. 문선명이 하나님이었는데 안 죽는다 그랬어요. 영생불사한다고. 근데 죽으니까 한학자가 또 하나님 어머니로 등장하잖아.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어요. 그럼 없어져야지. 갑자기 장길자라고 하나님 또 엄마가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일교도 하나님 엄마 한학자를 믿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엄마 장길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문선명 죽었듯이 안상호 죽었듯이 내가 확실한 예언할게요. 조만간에 죽어요. 무슨 놈의 영생불사야. 이단들의 교주의 특징은 다 자기가 영생불사한데 근데 안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 것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게 참 우리가 속으니까 이단의 이 사이비에 빠진 영혼들이 참 불쌍한 거죠.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단 그러면 불쌍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는데 우리 안 빠진 게 은혜고요. 빠진 사람 손가락질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요, 이 죽음과 부활은 다 따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개죽음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에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불러냄을 받은, 예수의 피로 구별되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울만입니까? 강석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다 뭐한 그릇이에요?
택한 그릇이죠. 뭐라고요? 택한 그릇이라고요. 택한 그릇.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택하였다고요. 택하였다고요. 아멘. 근데 왜 택했냐? 왜 택했냐?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뭐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단순히 사울을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로 끝났냐? 아니요. 사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라고, 예수 자랑하라고. 왜? 예수가 살려.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뭐를 받아요? 구원받아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죠. 그분 오신 거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죽으심은, 그분이 살으심은 나를 죄로부터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살아나셨는데,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아멘. 왜 성경대로 그랬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구원 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다 뜻이 있어서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58절을 봅니다. 15장 5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게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거랑 2절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구원인데요, 15장을 마무리 지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거죠.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면, 그동안에는 나의 일이 중요했다고요. 나의 일이 중요했다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져요. 나의 일이 중요한데 주님의 일이 중요해요. 그동안은 나의 일에 생명 걸었다고요. 근데 나의 일을 주님의 일로 바꿔버려요. 그동안에는 내가 성공하려고 일했다고요. 그건 나의 일이에요. 근데 똑같이 일을 내도 내가 일하면서 귀에만 들면 예수 자랑하려고 일하면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지는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이 단순히 밥 먹고 잠자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밥순이고 그냥 밥만 하고 설거지만 하고 청소만 하고 이게 내가 뭐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설거지도 주의 일이고 청소도 주의 일이고 밥하는 것도 주의 일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밥하는 것을 가지고 남편이 먹고 아들이 먹고 딸이 먹고 가족이 먹고 힘을 내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사업도 가고, 이게 주의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에이씨,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가정의 모든 일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주의 일이 돼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대로는 아니지. 직장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죠. 뭐를 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일. 내가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사업해?
과거엔 그랬죠. 그 나의 일이었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들은 돈 버는 것도 뭐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 건강해지려고. 운동도 그냥 하면 나의 일이에요. 나의 운동.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 그것도, 운동도 주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가정에 있으나 교회에 오나 직장 가나 사업장 가나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 하라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어요? 주님의 일 하라고. 주님의 일 하라고.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일 하라고요. 주님의 일 하라고. 주님의 일 하라고. 네? 주님의 일 하라고. 예? 주님의 일 하라고. 주님의 일 하라고.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일. 그러니까 오늘도, 예? 김현자 집사님이 목사 김밥 싸다 주고 막 이것저것 오물쭈물 아주 그냥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그렇게, 예? 목양실로 갖고 왔어요. 그 왜 갖고 왔겠냐고. 이거 빨리 먹고 배 터져서 죽으라고 갖다 줬겠어요. 왜 갖다 줬겠어요? 이거 잡수시고 힘을 내서 뭐 하라고? 주님의 일 하라고. 주님의 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요일 날 왜 나왔습니까? 주님의 일 하려고, 주님의 일 하고 싶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주님의 일 하려고요.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났다. 그러면 과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전,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5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요, 57절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죽음이 두려움이었고 내가 죽는 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죽는 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죽음 자체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죠. 죽음은 끝이죠. 맞아요. 죽음은 인간 관계는 끝나요. 인간 관계가 어디서 끝나는가? 죽음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죽음이 끝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다른 시작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죽음은 불신자들은 끝이고 부활하신 주를 못 만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죽을까 봐. 그런데 부활하신 주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고 승리자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실패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는 죽으심으로 그분의 승리를 시작을 했고 부활로 승리를 완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 속에 남아있는 게 승리란 말이에요. 눈은 떴는데요, 승리자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승리자의 눈. 패배자의 눈으로 바라봤었던 죽음은 두려워요. 죽음은. 그런데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니 여러분의 삶에 57절의 말씀대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만 바라보니까 날마다 죽을 맛이죠. 날마다 힘들어요. 가지고 그 인생은 어차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나는 언젠가 죽잖아요.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거 차이지. 언젠가 죽는데 뭐가 두려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찬양과 감사는 승리자의 노래죠. 승리자의 노래는 감사죠. 패배자의 노래는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죠. 그런데 승리자의 노래는 감사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멋있냐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무슨 장? 예,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부활장의 결론은 정말 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삶의 원인은 부활하신 예수야. 너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너의 주야. 주, 너의 주, 너의 주, 왕이야. 너의 주인이야. 그분은 예수야. 너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분은 왕이야. 왕 선지자야. 제사장이야.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 두 번째,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깊이 팍 내려야 되는 거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2절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뭐가? 복음의 뭐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내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기억나고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고 날마다 예수 앞으로 달려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럴 때 우리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동치 않아, 견실해, 흔들리지 않아.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뭐 인생 마지막 끝자락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가 두려워? 두렵기는,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처럼, 다윗이 진짜 두려운 건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사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 두려웠으면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다윗은 바로 죽였지, 사울을. 근데 다윗 안 죽이잖아. 왜?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사울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의식했지. 그러나 누굴 더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안 죽이잖아요, 다윗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가 되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인공 되는 겁니다. 아멘.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따릅니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이 더욱입니다. 더욱은 갈수록 점층법이죠. 어제보다 못한 모습이 아니라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성품을 닮아가면서 내가 더욱, 이 말은 퇴보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퇴보적인 인생.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진보상 같은 거 받잖아요. 진보의 진보. 더욱 힘써라. 아멘. 아멘. 예,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려는 거죠. 이거로 부활장은 결론을 맺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마지막 결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마디로 네가 그렇게 성리자의 눈으로 감사하고 네가 복음하면서 예수를 말미암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 힘쓸 때, 마지막 주님의 힘쓸 때 마지막 하나님은 너에게 상을 주리라. 그러니까 너에게는 헛된 거 없어. 네가 하나부터 열까지 백까지 한 것 모든 것에 대한 내가 상을 주리라. 상을 주리라. 내가 기억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물 한 컵을 줘도 그거 주님이 기억한다는데, 그거 주님이 기억한다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목사를 섬겨주고 교인들을 섬겨주고 서로 섬겨주고 이런 것들을 누가 다 기억해요? 주님이 기억한다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 딱 내려놓고 그냥 내가 먼저 팔 걷어붙이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 상이 있다는데, 상이. 예? 상이. 여러분,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많이 받으면 하늘상이 적어져.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 못 받는다고 기죽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아, 내가 주의 일에 힘썼더니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누가 상 줘요? 주님이 상 주셔. 주님이 상 주십니다. 아멘.